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하였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와 같은 타락을 허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가도록 만드세요.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처해진 그 비참한 삶은 전적으로 부패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게 되었고, 또한 그 죄로 인하여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유전되어서 살아가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무능력과 또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사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근본적인 부패, 전적인 부패는 우리 가운데 악이 주입이 된 게 아니에요. 주사바늘로 이 약을 투여하듯이 우리 가운데 악이 주입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본래의 의가 상실되게 되고 근본적인 부패와 전적인 부패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이 뭐냐? 선할 행할 마음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선한 것이 그 속에 없고 전적으로 악을 행할 성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 죄악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선을 행할 마음도 능력도 그 속에 선한 것도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착각을 하죠. 인간이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가끔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 같은 데 보면은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하여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제공해요.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통해서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순수하고 흠없어 보이는 이 아이들이요, 어린이집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을 배워요. 욕을 배워요. 바른 예절과 질서를 가르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보는데 어느 날 애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욕이거나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우리는 흠칫 놀라죠. 그런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성향인 거예요. 인간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고 그 부패한 성향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아이들이 나쁜 말을 배웠는지 놀랄 정도로 아이들에게 나쁜 말과 나쁜 행동들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것들의 익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쉽게 떼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뿐만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집 창문을 열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서 얘기하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막 거칠은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 얘기를 해도 좀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선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말을 하는 족족 욕이 섞여 있거나, 막 험악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인간이 갖고 있는 성향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패함이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만한 것들을 보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유익을 따라서 남을 속이거나 또는 남에게 해를 될 만한 일들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함이죠. 제가 어릴 적에요, 범죄를 공모하고 범죄를 사주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제가 한 5-6살 됐을 때 가게에 있는 캐러멜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먹고 싶은 거죠. 아직도 생각나요. 엄마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예. 그때 제 옆에 누가 있었냐?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옆으로 꿋꿋이 야, 가서 캐러멜 하나만 갖고 와봐. 야, 캐러멜 좀 하나만 갖고 와봐. 근데 얘 또 너무 순해요. 뭐 어리니까 뭐 알겠습니까? 예? 제가 5살, 걔가 3살밖에 안 됐으니까. 쫄래쫄래 가서 가게에서 캐러멜 갖고 나오다가 걸린 거죠. 그래서 형제가 둘이 쌍으로 잡혀가서 엄청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성향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욕심들, 부패함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때의 그 기억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요,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바르게 살고자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 나는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하나 던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럽니까? 당신의 마음도 그럽니까? 행동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누군가에 대하여 선하고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그 마음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질시하는 마음도 있고 비난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행동으로는 죄를 짓고 있지 않지만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이 겉으로 볼 때는 선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것으로 가득한, 오물로 가득한,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패함의 모습을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절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개인적인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패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잔존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함을 없애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부패함의 찌꺼기들이요, 부패한 성품들이요, 끊임없이 죄를 추구하고 악을 추구하고 그 부패함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짓는 모든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짓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2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원죄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온 죄는 원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원죄를 해결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가 있죠. 그게 뭐냐면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행동하여 짓는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전가된 죄라면 자범죄는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개인적인 죄, 이 부패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실생활에서 짓는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요, 이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함으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패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놔두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본연의 향기와 맛과 냄새를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물이요, 부패하기 시작하죠. 뭐 맛은 고소하고 말할 수 없는 냄새로 가득하게 돼요. 우리의 부패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의 향기와 죄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함으로 인간은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부패함이 어디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이 등장한 거죠.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상황에 의하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내가 야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저보다 힘세면 당연히 해볼래? 했다간 더 맞으니까 참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걸 죽여 살려?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끊임없이 상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갖다 혼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갖다 괴롭힐 수 있을까? 내 힘과 상황에 의해서는 감당이 안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속으로라도 그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수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죠. 그래서 범죄자들 중에는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강자에게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약자들에게 그것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 죄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범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쌓아가는 인생이고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죄를 쌓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인간만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인간은 절대 희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정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하여서 정치인들을 매번 투표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나라를 다르게 만들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기대처럼 여러분이 찍은 누군가가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실망적인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자기를 구원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꾼다? 불가능하죠. 전적으로 부패하여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근본적 부패, 전적 부패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종속되고 삶에서 죄를 끊임없이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매일 스스로 짓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반복적인 죄와 변함없는 죄를 지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함으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5번을 보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의 것이다. 성도들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전적으로 부패함, 이 전적 부패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부패함의 잔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됨으로 사라지지만 이 전적인 부패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패한 부분은 성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함을 통하여 무엇을 갈망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그 성전된 삶을 살아가보도록 힘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집도요, 청소 안 하면은 그 집이 깨끗해지나요? 청소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또 안에도 깨끗하게 정말 좋은 가구들 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도요, 청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금세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패함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속도 깨끗하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요, 잔존해 있는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쓸고 닦고 가꾸지 않으면 더럽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패함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해서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이란 죄인의 삶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았고 성공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평안받는 자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완벽한가, 의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통제하고 죄에서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죠.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죄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던 그때 방주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나와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게 돼요. 그리고 포도 열매를 거둔 다음에 그거 무엇을 합니까? 포도주를 담그게 되죠. 근데 그 뒤가 가관이에요. 혼자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잔 거죠. 근데 아들들이 와서 그 모습, 대표적인 사람이 함이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아버지 정말 해도 너무, 아니, 혼자서 술 마시고 저렇게 발개벗고 누워 계시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자기 옷으로 아버지를 가리고 나오게 돼요. 이로 인하여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함과 그의 가문이 저주를 받죠. 분명히 그 죄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노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잠시 동안은 선하게 아름답게 정말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부패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떠났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릴 적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이든 곰을 만나던 사자를 만나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승부하여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모두가 움츠려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순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누가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요, 왜 날 미는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모두가 말리잖아요. 너 왜 그래? 괜히 까불면 안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모두가 말려도 믿음으로 나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지르나요? 욕망에 빠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일이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그 부하를 계획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려고 할 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7년의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원수들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갈 거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려줄까? 근데 다윗이 어떤 일을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려달라고 해요. 7년의 기근을 하게 되면은 왕과 백성들 모두가 힘들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하지 않아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갔는 일 할래? 다윗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 다녀봤잖아요. 도망 다녀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방법을 선택해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려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이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요. 이 다윗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니까 왕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자기 혼자 석 달 도망가겠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거 해볼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흘 동안만 전염병이 내리도록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흠모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처럼 죄를 짓고 이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이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들이 남아 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도록 만드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거예요. 로마서 7장 16절부터 23절은 부패한 인간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존재.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패한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간혹 넘어지는 이들도 있어요. 이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성도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육체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패함이 남은 우리는 성령과 육체의 끊임없는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육체가 이기는 모습들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오직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생이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존재이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패한 우리 안에도 이 죄의 본성들이 남아 죄를 짓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이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6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로 인해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불행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이는 죄의 봉, 형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은요, 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게 돼 있습니다. 그 책임이 부여되는데 뭘 받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징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형벌이 뭐냐? 사망 곧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모든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토록 모든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죽음을 제 형벌로 보지 않거나 또한 아담이 당한 형벌은 일시적인 죽음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들은 죄로 인하여 일시적 죽음이 찾아올 뿐이지 이거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음이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도 분명히 영원한 죽음이며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잠깐 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영원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실로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이를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의 심각성과 형벌의 무거움을 통해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 돌아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화살이여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하던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벗어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그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 힘써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육체적, 영적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모든 불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경험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됨을 통하여 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함으로 인하여 자범죄를 짓게 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짊어지게 될 거예요. 책망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왜 구원해야 되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확고한 진리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떠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모르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처럼 죄는 영원한 죽음,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고 영원한 모든 불행을 짊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관계를 끊고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현재나 죽어서나 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그들은 영원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오직 은혜로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택한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우리의 부패함이 드러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 은혜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세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욕망을 따라가는 삶, 이 부패함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시는 애,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으나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고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요약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원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며 악하다. 인간은 절대 희망이 될 수 없어요. 누구를 구원할 수도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이 전적인 부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 가운데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죄는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단,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형벌을 통하여 영원히 죽은 인생, 영원한 불행을 짊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죄와 부패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삶, 이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복된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